아멘. 부활의 아침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사람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싸늘하게 시신이 되어서 이 땅을 떠나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을 볼 때 더욱이 그것이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가까운 이웃이요 친족이요 나의 혈육 가족이라고 하면 그때 사람들이 받는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최고치가 바로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장례를 집례하면서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사람마다 가장 힘든 순간은 그 시신을 땅으로 내려서 하관하는 그 하관 예배 때입니다. 미리 무덤을 파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도착해서 사랑하는 고인을 그 무덤 파놓은 곳으로 하관하여 내릴 때 이젠 정말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아파하는 그 유족들의 모습을 보아야만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아들들은 보통 보니까 마음의 애통함이 있지만 잘 표현하지 않고 가슴으로 삭히면서 참고 있고, 또 대부분의 따님들은 부모님이 또는 가족이 가까운 분들이 그 하관하여 고인의 시신이 밑으로 내려갈 때에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울부짖으면서 그 무덤 가까이에 곧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장면을 종종 목도합니다. 참으로 인간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 그리고 이미 죽어서 싸늘하게 시신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일들입니다. 죽음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7가지 이론으로 설명하고 10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며 풀어놓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도 단순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상반절에 보면 죽음은 아담 안에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아담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똑같이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아담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100%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내가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악한 영의 부추김의 소리를 듣고 교만의 영이 쑥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그의 영 안에 들어왔을 때 그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맙니다. 이 불신앙적이고 교만한 것, 불신앙적 교만이 바로 타락이었습니다. 여러분, 타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 타락으로 인하여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 이후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이 타락을 죄라고 말하고 결국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결국 사망이 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불신앙적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아담과 그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엄연한 사실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신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생명들이 맥없이 힘없이 무너지면서 죽음의 그 자리로 떠내려가고 있는 이 애통하는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 위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때와 장소와 순서만 다를 뿐이지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현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또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많은 조상들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오늘 저 차디찬 바닷속에서 수장되었고 수장되어 있는 그 귀한 생명들을 오늘 우리가 목도할 때 정말 죽음은 아담 안에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힘이 들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또한 깨닫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위해 간암 선고를 받고 3, 4개월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아버지를 위해 부엌에서 버섯을 다리면서 울고 계시는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옆으로 서서 어머니의 어깨에 두 손을 올려놓았다. 어머니는 내 쪽으로 돌아서면서 말씀하셨다. 얘야, 목사집에서는 슬퍼하면 안 되니?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어떤 사람이 내가 우는 것을 보더니 목사님 집에서도 이렇게 슬퍼하면 보통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단다. 아니, 누가 도대체? 어머니는 내 말을 가로막으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가 저렇게 큰 병이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 눈에서 어찌 눈물이 안 나겠니? 대답해봐라. 이렇게 울면 신앙적으로 곤란한 것이니? 나는 어머니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나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하루 종일 묵묵히 무작정 걷고 뛰었다. 알 수 없는 분노가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고 그 분노로 인하여 온몸이 굳어지는 듯 했다. 아버지는 저 지방에 있는 호남신학대학교 또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신학자로서 후배들을 가르치시면서 대구에서 목회를 하셨던, 그리고 2000년 10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김치영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통합측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다 또 역시 목회자요 교수입니다. 큰아들은 호남신학대학에서 강의를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은 아들 김동건 교수요 목사님은 영남신학대학교의 교수이십니다. 아버지가 시한부 인생을 사시면서 간암으로 선고받고 투병할 때에 그 가족 안에 일어났던 한 토막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목회자일지라도, 목회자 집안일지라도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죽음이 막상 우리에게 나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 애통하게 되고 슬퍼하며 두려워하며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전체가 다 애통하고 있고 그 가슴 아픔이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죽음을 목도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너무나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우리 마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 안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으셨던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 현장에 도착하셔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이 눈물은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눈물이 아니라 이 눈물은 통곡하는, 애통하는 눈물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요 실존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죽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제 도움은, 해결책은 이 땅이 아니라 도움과 해결책은 바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와야만 합니다. 아멘.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인간의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22절 하반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가 인간의 현실이었다면 그 다음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이 죽고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슬픔과 허물로 끝이 났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은 이름에서 어둠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 안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모든 일이 똑같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 안에 일어난 일이 그대로 모든 인류에게 발생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발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삶을 얻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에서 첫 열매는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이고, 이어서 그 다음에 차례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심어놓은 모든 곡식이 첫 열매와 똑같이 완벽하게 그대로 열매로 맺혀질 거라고 하는 확신, 그 보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보장해주는, 이것을 확증해주는 단어가 바로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23절 말씀은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담 안에서 아담처럼 죽어갑니다. 죽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요, 절망이요, 두려움이요, 허무입니다. 이것이 아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부활은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부활의 확실성을 분명히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면 이제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변화의 삶을 향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새로운 결단, 새로운 삶의 방향, 부활을 목도하고 부활을 확신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24절과 25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변화의 삶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후에 마지막이 찾아오는데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결정적으로 사탄은 패배를 하였고 이제 이 역사의 마지막이 올 때까지 우리 주님은 친히 사탄과의 싸움을 하시면서 오늘 24절에 나오는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들을 반드시 멸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그때까지 왕으로서 계속해서 이 사단과 그의 부하, 악한 영들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왕노릇 하시면서 승리를 쟁취해 가실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확실성을 붙잡았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부활의 책임성이 있습니다. 부활의 확실성을 믿는다면 부활의 책임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갑니다. 아멘. 그게 뭘까요? 우리는 죽음과 온갖 죽음의 문화를 대적하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이런 자리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아멘. 24절의 모든 통치, 모든 권세, 이 능력은 바로 사단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의 계층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통치, 권세, 정사 이런 단어들은 사단이 악의 우두머리이고 그 밑에 있는 모든 계층, 부하들을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땅에 오늘 미국과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이 지구촌 전체에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공중에 진을 치고 그 나라마다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며 어떠하든지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도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의 곳곳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사단을 패배시키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왕같은 통치를 통해 끊임없이 이 죽음과 죽음의 문화를 물리치고 거절하시고 승리를 얻으시고 있습니다. 아멘. 25절 말씀에 보면 왕노릇 하실 것이다. 원수가 완전히 발밑에 굴복될 때까지 왕같은 통치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책임성이 이겁니다. 이제 우리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왕 되심을 분명히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음과 죽음의 문화를 거슬리고 대적하며 매일매일 왕같은 통치를 확장시키며 그 승리 안에 들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성이에요. 아멘. 오늘도 사단은 모든 문화 속에서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끌어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보면 자살 사이트라는 것이 있죠. 자살을 부추기는 사이트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각종 중독, 오염, 유혹, 타락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삶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인간을 어떠하든지 죽음으로 끌고 가려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공작이요 역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것이요 의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울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반드시 그 마음에는 너 그냥 죽어라. 나 그냥 자살하는 게 낫겠다.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의학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악한 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불신자들도 말하자면 우울증의 예를 들어 볼 때에도 인간을 죽으라고 외치며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쭉 설계했는데 어떤 분이 저를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몸이 너무 아픈데 그런데
자꾸 마음속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 차게 됩니다. 아무래도 귀신들이 그렇게 나에게 공격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맞습니다 그랬어요. 의학적으로 진단을 하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인간을 죽으라고 하고 죽음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24절에 나오는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이 지구촌 전체를 죽음의 길로 이끌고 가려는 악한 영들의 부추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칠까요? 그에게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인간이 죄를 범할 때 악한 영은 합법적인 권리를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소유권은 주님에게 있지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죄 속에 계속 거할 때, 약해졌을 때, 또 오늘 우리 이 대한민국과 같이 큰 사고가 났을 때 그러한 틈을 빌미로 해서 악한 영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인간을 어둡게 하고 약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마침내는 인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악한 영은 죄를 타고 큰 사고를 타고 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셨고 이제는 패잔병으로 남아있는 악한 영들을 마지막 날까지 끊임없이 왕같은 통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성은 주님의 이 뜻을 알고 이제 나의 인생을 바로 여기에 참여하는 이 일을 완수하는 바로 이런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복음 전도가 당연히 포함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무심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담 안에 있는 현실로 그들의 인생은 끝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리스도 바깥에 사단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당연히 복음 전함을 통해서 그들도 그리스도의 영역 안으로 이끌고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왕같은 통치에 함께 참여하면서 죽음과 죽음의 문화를 거절하고 끊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고 김치송 목사님의 이야기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제 그 목사님에게 두 아들, 목회자 두 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따님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병이 나셨다는 사실을 듣고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그 병감하면서 가족들이 이제 같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점심시간에 이 아버지가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아버지의 암이 큰 것 한 개, 작은 것 여러 개라고 하는 말을 들었죠? 그 중에서 큰 것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요 동그란 게 바로 큰 암덩어리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기도 수첩에 암덩어리를 자세하게 그려가지고 가져와서 그것을 펼쳐 보여줍니다. 누나는 자신의 기도 노트에 암덩어리를 펼쳐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다. 나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매우 당황하였다. 아버지에게 이런 그림을 보여주다니 그것도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려서 말이다. 이 모든 투병 생활의 기록은 빛, 색깔, 공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조선일보나 한겨레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일반 신문들도 그 책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였습니다. 이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아버지의 투병 생활을 통해서 기록해 두었다가 주변의 권유에 따라서 이 책을 출판했습니다. 바로 그 동생 김동건 교수님이 그 책을 출판했는데 누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자신은 도전을 받았다는 거죠. 나는 목사인데 아버지에게 암 얘기도 꺼내기 힘들고
암이라고 하는 사실조차 말하기도 어려운데 누나는 집사님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책에 보면 나는 나의 누나 김윤경 집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큰 동그라미를 볼펜으로 가리키면서 말했다. 아버지, 제가 이 큰 것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일단 작은 것은 제쳐두고 큰 것이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꼭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공동 기도 중으로 놓고 이렇게 기도의 힘을 한쪽으로 모아야만 해요. 누나는 마지막 말을 할 때 화이팅을 외치듯이 손을 힘차게 뻗으면서 이야기를 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이런 누나를 항상 재미있고 기쁜 표정으로 대했다. 누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을 작은 노트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누나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생활했다. 4개월 후에 돌아가셨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의 문화,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며 그것을 거부하며 거절하며 항상 생명을 세우는 자리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들의 책임성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은 마지막 25절, 26절에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모든 악과 그리고 죄, 이것으로 인하여 사망이 왔는데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원수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사탄이 먼저 멸망을 받고 무적행으로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인간의 생명을 삼켜버린 이 죽음도 반드시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아멘. 가장 마지막에 철폐될 것, 폐기될 것은 인간의 죽음입니다. 아멘. 더 이상 사망이 없는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승리의 확실성입니다. 아멘. 부활의 확실성, 그리고 부활을 믿는 자의 책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확실성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토록 인간의 삶에서 사망을 철폐해 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두세 개의 현실을 항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담 안에 있는 현실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프고 애통스럽고 또 두려움과 허무 속에 살아가지만 눈을 살짝 옆으로 돌려서 보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실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책임성을 다하며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허무와 고통과 두려움의 죽음 속에 떨어지고 맙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에게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남아있는 생에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죽음과 죽음의 문화를 끌어내고 대적하고 발로밟고 왕같은 통치를 통해 승리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많은 죽음의 문화가 이 땅에 있고 죽음의 현실이 있고 악한 영들이 죽음을 부추기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모습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죽음의 모든 현실들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주님이 생명을 주실 때까지 죽음을 이기고
대적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 그것은 사망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왕같은 통치를 통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